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부터 14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학개 선지자 그리고 수르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했으면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들 흩어지게 되어졌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된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새로 전도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안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별거하는 가정, 자녀들이 가출하는 그런 가정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데 부모 품을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무너진 가정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공격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사탄의 도전 앞에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그리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침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절은 이 성벽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거기까지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지도를 보면은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10개이고 그 10개의 성문 사이로 성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자, 양문부터 재건한 이유가 뭐냐면은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통해서 성 안에 양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문을 건축하고 나서는 성별하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양문을 건축한 후에는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수종드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예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다 무너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나중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자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해서 꼬입니다. 결국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죠. 야곱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던, 너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일터, 무너진 사역,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까? 예배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진 배경은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자기 먹을 것부터 챙긴 것이 아니고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세운 1세대는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2세대는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집을 팔아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에 성도들 숫자가 150명쯤 됐다고 그래요.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야 됩니다. 열을 먹을 양식만 남기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53명이, 150명 중에서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예배당 건축 30주년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열을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했어요. 열을 먹을 양식 남기고 그리고 다 드렸으니 그 다음에 굶어 죽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1세대, 2세대는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세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3세대, 이 세대는 본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이죠. 이 세대의 신앙생활을 그래도 본 게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본 게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집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했던, 정말 원색적으로 야성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말씀 사경이 한다고 목포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솥단지 싸고 텐트 이불 챙겨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텐트 쳐놓고 이 버너에 밥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밤새 나무 하나 뽑겠다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거지 데려와서 집에서 거지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겨울방학이면은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초등학생 때예요. 그 눈 덮인 산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 데리고 올라가서 텐트 치고 그리고 3일을 금식시키고, 뭐 저희가 자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금식을 시키고. 저희 세대는 그래도 본 게 있었어요. 본 게 있으니까 신용이라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보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본 게 없어요.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집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걸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으니까 신용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들조차도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보지 못한 세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집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 믿음의 세대들처럼 우리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십시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30번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몇 사람이 도맡아 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나누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양문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 성벽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 성벽은 삭굴이 건축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은 금속 가공업, 무역업, 제사장, 어부, 세리,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까지도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분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핀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자, 핀을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18공정이 필요한데요, 한 사람이 그 18공정을 거쳐가지고 핀을 만들면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핀의 개수가 2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핀 만드는 일을 10명이 분업을 해서 핀을 만들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혼자 만들면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10명이 분업해서 만들면 한 사람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8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배입니까? 400, 240배. 여러분, 이것이 분업의 힘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분업이 필요합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 무너진 이 성벽,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세울 것인지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이렇게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을지 의논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재건할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넓은 초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과 또 보이스카우트 회원들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소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넓은 초원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일째가 되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긴 선을 만듭시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서 초원을 훑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400m나 되어지는 인간 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원을 훑으며 살폈고 마침내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년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시체를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년을 가슴에 안고서 울부짖으며 왜 좀 더 일찍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까?
왜 좀 더 일찍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작은 텐트는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무너진 성벽, 교회에 무너진 성벽, 이것을 재건하는 일은 나 혼자 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소년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일찍 서로 손을 맞잡고 소년을 찾았다면 그 소년이 죽기 전에 그 소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 찾는 동안에 그 소년이 죽고 만 것처럼 우리도 손을 맞잡지 않는다면 성벽은 계속 무너져 있을 것이고 죽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분업하고 협력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결국 완벽하게 재건이 되어지죠. 특별히 바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았던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바룩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힘써 중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힘써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는 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과는 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로아 사람 중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드로아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드로아의 귀족처럼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일, 대접받고 박수받고 그런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뭐 차량 봉사하고 이런 일은 손에 묻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 나온 신앙의 연조가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명예가 되어지고 이것이 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이 신앙의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드로아 귀족이 아니고 바룩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이름은 참 안타까운 이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이름이 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게 가룟 유다입니다. 드로아의 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했더라면 영광스러운 명단에 자기 이름이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룩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 오히려 부끄러운 기록이 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분무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자, 분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문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쓰레기더미, 거름덩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을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지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더럽고 가장 하찮은 문일 수 있는데,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군말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와이파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입니다. 와이어리스라는 것은 선이 없다는 것이고요, 피델리티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자 용어로는 충실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연결된 선이 없더라도 유선 랜을 연결했을 때처럼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해 주는 것, 이게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늘 충성스러운 것, 이것이 와이파이 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특별히 사역할 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와이파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정말 신실한 삶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없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을 보셨어요. 낙엽을 정리하기도 하고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지하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분은 늘 보면은 이 집게 하나 들고 또 빈 봉지 들고 그렇게 휴지를 줍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환경부 차관이 되었어요. 이 하영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밀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없다고 변명을 하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시간을 쓰고 나는 하루에 10시간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다른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최우선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재능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재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첫째는 소수의 사람만이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재능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그의 딸들,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서 못을 빼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는 못이 나와서는 안 돼요. 못이 없어야 돼요.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물론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분업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가족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셀 가족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